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해 금요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는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셨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날마다 깨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화상으로 흩어져 있는 현장을 연결해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가 지금 미국의 아이들이 수업을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상으로 세 군데를 연결하기 때문에 저까지 화상하고 지금 유튜브까지 하면 좀 인터넷이 끊어질 수 있어서 오늘도 유튜브로만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찬양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처처의 기근,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재난의 시작이고 결국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라든가 수많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 가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이 빨리 증언되는 이 일에 깃발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한 터키, 중국 5개 나라를 두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간표에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회개하며 이 복음이 속히 증언되는 이 일에 남은 생을 온전히 올인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미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5개 나라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에 역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간표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또 본격화하고 계시고 한 분 한 분들 저희들에게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셨는데 정말로 한 분 한 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모든 닫혔던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제자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까지 여셔서 가장 어렵지만 최고로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받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들고 시작했던 새로운 시작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들과 연결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정말로 지역에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정말로 밝히 계시되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닫혔던 모든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과 제자의 문과 경제의 문을 여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당대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본격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항상 기뻐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도 있지만 아직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들고 200개 나라 구석구석까지 함께 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간증하고 또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 임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당대 세계문화의 동력자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정말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우리 제자들의,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되며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생의 완성의 언약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속히 정말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돌아오도록, 성경의 전도 속으로 돌아오도록,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그 일에 남은 생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향해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며 그 시간표 가장 어려울 때 사실 그대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치유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회복의 속도를 가속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임과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쓰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성취될 말씀, 또 응답될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이 열어가실 방향을 잡아야 되고, 지금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소통하며 기도의 제목과 선교와 전도의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의 제목을 확정케 하시며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정확한 방향들을 찾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밝게 증언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그 인터넷 사정으로 오늘은 유튜브로만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우리 한번 통성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통하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혼령과 유별수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찔러 쪼개어지는 말씀이 대언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나타나죠. 조금 위쪽에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같이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이어서 하시죠. 22절에 보면 우리 성찬식 때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들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단산으로 가시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 곧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중요하게 기록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전에 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한계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자들 전부가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언한 성취가 일어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자의적으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가서 3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꺾은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탄을 꺾어버렸습니다.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쉿거리고 막 나시사라 이렇게 한다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할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죠. 근데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이거는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기록된 성경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사탄에게 종로로 다는 말씀만이냐? 아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것이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가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성취되는 것들이 달라지고 응답되는 것이 달라지고 역사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11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힘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힘이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들이 게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두고 같이 기도해라는 말이 같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항상 보면 예수님은 차별은 아니고요 선별을 하셨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중요할 때 따로 데리고 가고 또 중요할 때는 베드로,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언약이 희미하니까 사도 바울을 따로, 그거는 편애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34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33절부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예수님도 심히 놀라시기도 하고 슬퍼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왜 놀라셨을까? 왜 슬퍼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최종적인 하이라이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시간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나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예언대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일의 하이라이트에 딱 갔는데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을까? 34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는 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미치겠네.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왜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100%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100% 하나님, 그렇지만 100%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완전한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처음으로 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죄를 다 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누구한테 좀 오해만 받아도 펄떡펄떡 뛰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코에서 바람 나오고 귀에서 바람 나가고 뚜껑 열리고 난리법석인데, 인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진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게 끝냈구나, 거기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를 지고 죄와 저주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오늘 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나머지들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가까이 데리다 놓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에 부탁인 것 같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웃기는 예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주일날에 됐는데 한 남자분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나. 또 좀 있다가 진짜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지. 진짜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해,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예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30년 동안에는 목수로서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들을 30년 동안 하시고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딱 이제 마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때가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6절에. 예전 성경에 아바라고 되어 있는 그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 해결됩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막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려움도 있었겠죠. 죽는다라는 경험을 경험한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짊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히 죽는다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말로 그 어떤 조금도 빛 가운데는 어둠이 거할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죄와 저주가 엄습할 수 없는 분인데 이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육신을 입은 채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소연하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끝까지 몸부림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좁은 문으로 간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만을 계속 말하겠다. 정말로 성경대로만 전도하겠다.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나가겠다. 아직 성경의 전도 운동을 본격화시키는 시간표가 이제 뭐 더욱더 오겠지만 진짜 성경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보통 성경의 전도 그러면 방법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전도를 할까? 그게 틀린 거예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이 내용이 변질되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대로를 전달할 건가?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드러나도록,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요, 선지자들의 글은 선지자들에 대한 글이요, 시편을 가장 많이 썼던 다윗이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 상하도 보면 역사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지 못한 이유, 수많은 제사장들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왜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되느냐? 왜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나름 괜찮았다라고 했던 왕들도 왜 이렇게 실수하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왕이 아니고 참된 제사장이 아니고 참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재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시키는 시간표에 예수님이 못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옮겨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전도사님이라는 직분 그냥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돈 좀 주면 받고 매간매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에 따른 사탄의 공격도 강력하고 직분에 따른 그걸 감당한다라는 책무들도 어마어마합니다. 특권과 함께 어마어마한 권세와 함께 맹렬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것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직전에도 예수님 힘들었습니다.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됐어요. 이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진짜 모든 끝나버리는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뒤에 때문에 응답 받은 겁니다만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이 목사 직분 감당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 직분 감당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 직분 감당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사 직분, 전도사 직분, 집사 직분 이거 감당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직분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의 손에서도 저 극렬히 불타고 있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하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뜻대로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일들이 진행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책무만 지속하면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는지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증언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래서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 주는 선교단체에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라 생각해도 좋은데
굉장히 크고 경제적인 배경이 있는 단체에 붙은 선교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 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선교비라는가 그 영향력 배경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어 있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하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진짜로 자기가 손해를 입으면서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조건이 많이,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 그랬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분들, 어떤 가게 하는 분인데 자기가 막 가게를 엄청나게 막 커질 때 그냥 막 제 커피값만 막 하루에 5, 60불, 그러니까 뭐 10잔씩 먹었다는 거예요. 한 10타임 정도 사람 얼마나 자기한테 막 이렇게 붙는지. 근데 본인이 이거 가게를 하다가 완전 망해버리니까 다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다가온 사람이 진짜 권사님 친구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선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남자들이 애도 애 안 놓치면 아내 대신 애 못 놓듯이 예수님이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줘서 예수님이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은 우리의 원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알면 기쁜 거예요. 그거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소원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럼 막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쯤 하면 이런 응답 오고 저쯤 하면 저렇게 되고 막 이런 걸 기대하다가 예측하고 기대하다가 안 오면 막 힘든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11 제자들이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색하다니까.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원대로 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뜻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아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경외함이라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 현실, 조건을 준다라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아, 받아야 된다. 너 아니고는 십자가 질 자가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잔을 받을 수가 있어요.